스토리텔링 성경 11장 솔로몬의 타락. 첫 번째 챕터입니다. 솔로몬 왕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다. 태평성대의 세월을 누렸던 이 솔로몬 왕, 그는 정말 많은 왕비들과 후궁들을 취하게 되죠. 이집트 공주 외에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등 이집트 공주 외에도 모압, 또 암몬, 에돔, 시돈, 헷, 아무튼 주변 국가에 있는 모든 국가의 그 여인들과 또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마다하지 않았죠. 그 왕궁에서는 한 달이 멀다 하고 결혼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일찍이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죠. 너희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 여인들이 너희를 꾀어 너희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이 너희를 꾀어 자기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고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말을 많이 두었고 또 은금도 많이 쌓았고 이방 여인들을 처첩으로 취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왕비가 무려 700이고 후궁이 300이나 됩니다. 그 결과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미혹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미혹했고 그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말년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늙어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돈의 여신 아스드랍, 늙어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돈의 여신이었던 아스다롯, 또 암몬의 가증한 신 밀곰을 가까이 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고 모압의 신이었던 그모스하고 암몬의 우상이었던 몰렉도 또 허용을 해서 예루살렘 그 동쪽의 산 위에다가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까지 지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이방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제물도 바쳤죠. 그러자 하나님은 마침내 진노하셔서 솔로몬에게 엄숙하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는 내 왕국을 분열시켜 내 신하에게 넘겨줄 것이다. 하지만 다윗 언약을 생각하여 내게서 나라 전체를 다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오직 한 지파만은 남겨서 내 아들에게 주겠노라. 두 번째 챕터입니다. 솔로몬 왕을 거슬려 강력한 대적들이 일어나다.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이제 솔로몬 왕국은 더 이상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없었죠. 주께서 솔로몬의 악행에 대한 징벌로 3명의 대적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에돔 사람 하닷, 소바 사람 르손, 북이스라엘의 창건자 여로보암이 그들이죠. 에돔 사람이었던 이 하닷은 에돔의 왕손이죠. 일찍이 다윗이 에돔을 정복할 때 군사령관 요압은 전사한 부하들의 원수를 갚겠다는 그 진념에 사로잡혀서 남자들을 이때 이제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이때 하닷은 용케 피해서 미디안과의 바란을 거쳐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로 가게 되죠. 파라오는 그에게 집과 땅과 식량을 제공해 주었고 왕비 다브네스의 여동생 처제를 그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이때 파라오는 에돔의 왕손이었던 하닷을 도와줌으로써 멀리 에돔까지 이집트의 영향력을 확대할 좋은 기회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장차 솔로몬이 타락할 때 그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집트 왕이었던 파라오죠. 호위와 보호하에서 하닷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닷이 파라오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폐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파라오는 한두 번 말렸죠. 하닷의 뜻이, 처음에 파라오는 한두 번이 말렸죠. 그러나 하닷의 뜻이 하도 확고했기 때문에 귀국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닷은 에돔의 옛 영화를 되찾기 위해서 솔로몬을 수시로 공격하고 귀찮게 합니다. 솔로몬의 강력한 대적이 된 것이죠. 엘리야다의 아들인 소바 사람 르손, 그는 본래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섬기던 자였죠. 소바는 아람 족속의 한 왕국입니다. 일전에 다윗이 소바를 쳐서 하닷 에셀의 군대를 무너뜨릴 때 르손은 그때 패잔병들을 모아서 그들을 두목이 되었던 것이죠. 그 뒤에 그는 수리아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서 그것을
통치했고 결국 스리와의 왕이 된 르손은 에돔 사람이 하닷과 함께 솔로몬의 강력한 대적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타락과 함께 나라의 힘이 쇠약해갔고 그 틈을 노려서 숨죽이고 지내던 대적들이 여기저기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다면 이게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이 그동안 태평성대와의 부귀영화를 누린 것은 솔로몬의 탁월한 이 통치력과 그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이 보살핌과 이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에 대한 이 징벌로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이 이제 거두어지기 시작하자 솔로몬 왕국은 금세 이 밑동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챕터,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향해 애언하다. 11장 26절에서 이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대적들이 밖에서만 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나라 안에서도 이 강력한 대적이 생겨나게 되죠. 느밧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그자입니다. 그는 본래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그 어머니는 과부 출신이었던 수르야였죠. 솔로몬이 다윗성의 밀로 성체를 건축하는 등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할 때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남달리 탁월한 데가 있어서 솔로몬 왕의 이제 눈에 띄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건축 감독자로 발탁이 됩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있을 무렵인데 하루는 여로보암이 성읍에서 나오던 길에 예루살렘 성읍이겠죠. 실로 성읍의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근교의 한적한 이 들판에서였죠.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을 보자마자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새 옷을 벗은 뒤에 그걸 12조각으로 갈기갈기 찢은 것이죠. 그런 뒤에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넘겨줍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자신이 전하는 예언의 내용이나 성격에 걸맞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예언을 생생하게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른바 행위 예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이야도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뒤에 10조각을 건네주는 행동을 함으로써 조만간에 나라가 이렇게 둘로 분열될 것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속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아니 선지자님, 왜 옷을 찢어서 내게 10조각을 건네주는 것입니까? 이때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잘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 잘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대에게 10지파를 줄 것이요. 그대가 장차 왕이 될 거란 말이요. 그것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요. 그에 대한 징벌로 나라가 분열될 것이요. 그랬더니 이제 놀라는 그런 표정으로 여로보암이 이야기를 하죠. 그게 정말입니까? 제가 왕이 될 것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말은 이렇게 해도 여로보암은 야심가였죠.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에 내심 쾌재를 불렀죠. 그날 이후로 여로보암에게는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꿈을 착실히 키워나간 것이죠. 그는 일부러 공공연히 불평을 털어놓았고 자신의 세력을 구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북쪽 10지파에 대한 공을 많이 들게 되죠. 뭐라고? 여로보암이란 자가 자신의 세력을 불려나간다고? 아니, 이런 괘씸한 자가 있나? 당장 그 자를 붙잡아 오너라. 솔로몬이 알고 그 반역자인 여로보암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그 여로보암에 대한 이 정보가 올라오면서 솔로몬 왕은 그가 반역을 일으킬 위험 인물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제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한 걸음 더 빠른 것이죠. 왕의 군사들이 이르기 전에 급히 이집트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 뒤에 이집트 왕 그 시삭의 보호하에 망명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시삭은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 때 남한국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도성을 약탈한 그런 왕이죠. 이집트 제22조 왕조의 창건자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은 시삭 밑에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챕터입니다. 솔로몬 왕의 죽음, 11장 41절에서 43절까지. 부왕 다윗을 계승해서 통일한국 이스라엘의 3대 왕위에 올랐던 솔로몬.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죠. 주전 970에서 930년경입니다. 20세 안팎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탁월한 그 지혜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온갖 이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60세가량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죽은 뒤에 솔로몬의 시신은 다윗성에 자신의 선조들과 함께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뒤를 이어서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에 생긴 여러 사건들과 그가 또 보여준 놀라운 지혜에 관한 그 이야기는 솔로몬의 그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실록 가운데 솔로몬 왕의 치적을 자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